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깨워주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서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며 이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83번입니다. 교동문 83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온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들의 스스로의 힘 때문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다만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음을 이 시간 깨닫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았는데 저희들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부족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모습을 이 시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저희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아랬습니다. 우리들의 형편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들의 앞길도 알고 계시는 주님,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때에 저희들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이 우리들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선하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실 때에 저희들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열린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 마음밭에 심어서 열매 맺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서부터 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의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신학교에 다니면서 그 구약 시간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였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다 이해가 돼. 그런 상황에서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상황을 알고 보니 그냥 하나님이 미워서 불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그럴 만한 그 이유가 있었고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게 그럴 만한 이유였고 그럴 만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그럴 만한 이유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럴 때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죠. 아무튼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고 오면서 내가 이 구약을 앞으로 더 공부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고, 그래서 미국에 공부하러 왔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제가 이제 석사 과정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미국 와서 또 뭘 배웠냐면은 계약사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계약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출애굽 19장 20장에 나오는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응답하고 하는 것들이 이게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계약이었구나.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출애굽 시기에 해당되는 그 당시에 그 헷제국의 계약 문서가 발견이 됐어요. 물론 정확히는 우리처럼 이게 종이로 된 문서가 아니라 비문이었죠. 이렇게 돌로 된. 그 비문에 보니까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말해서 말씀을 주시는 그 십계명을 포함해서 말씀을 주시는 그 형식과 이 형식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결론을 내기는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은 거였구나. 특별히 종주권 계약. 종과 주인이 계약을 맺는 거.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밑에 그 밑에 그 작은 나라, 원래는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계약을 맺을 때 그 당시 이제 해쪽 속이 큰 나라였는데 다른 나라와 계약을 맺은 문서로 보면은 그 해쪽 속이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그 대신에 너희들은 나만 믿어, 우리만 믿어. 너희들이 앞으로 지켜야 될 그 계약 조항이 계약의 그 의무가 이런 거야 쭉쭉쭉쭉.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해서 도장을 꽝 찍으면은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것도 똑같았어요.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섬겨라. 그럼 내가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들 지켜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리고 계약의 형식이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흥미로웠던 거예요. 이거 계약사상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과정에 가서 계약사상을 공부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박사과정 갈 때 프로포절 내거든요. 자기가 앞으로 연구할 뭐에 대해서 공부하겠다 해서 이렇게 페이퍼를 이렇게 샘플을 내요. 그때 저는 이제 이걸 공부하겠다라고 이제 냈는데, 물론 이제 같은 교수님이었죠. 저는 같은 석사에서 박사를 같은 학교에서 했으니까.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유행이라고 그러면 좀 너무 세속적인가? 더 이상 이 계약사상이라고 하는 이 연구 분야가 핫한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 이게 물론 신앙의 유행이 뭐가 있고 핫한 게 뭐가 있을까 하겠지만, 물론 신앙적으로는 그렇지만 연구 분야에선 달라요. 이게 또 연구가 어느 쪽으로 집중될 때가 있고 또 이게 또 한쪽으로 옮겨져서 또 어느 쪽이 또 막 유행을 타서 이쪽으로 막 연구가 될 때가 있는데, 이제 이미 신의 산 계약, 이 커버넌트, 이 계약 사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이렇게 저물었어요. 그래서 물론 저는 이제 다른 쪽에
박사과정 공부할 때 다른 쪽을 연구했지만 아무튼 제가 이 시내산 계약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20장은 저에게 굉장히 많이 익숙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저에게 많은 충격을 주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랬던 새로웠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내산 계약은 하나님과 백성 간의 종속 계약이었어요. 계약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계약에는 의무 조항이 있었죠. 이 계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가졌어요. 하지만 특권에는 뭐가 있어요? 의무도 있어요. 우리가 미국 시민으로 만약에 살고 우리가 한국 시민으로 산다면 미국 시민으로서 혹은 한국 시민으로서 갖는 어떤 특혜가 있죠. 그러나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도 반드시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아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께 산다는 것은 오늘 구약의 어떤 그 상황으로 본다면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였죠. 근데 만약에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계약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깨지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약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계약이 깨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특권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에 제일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라는 말이 좀 어려워. 요즘에 잘 안 쓰는 말이라서. 엑수시아, 헬라어로. 특권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특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세요. 그것을 웨슬레 용어로는 adoption, 양자 잡는다라고 하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양자라는 게 뭐예요? 원래 내 자녀 삼는 게 양자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자녀를 내 자녀로 삼는 게 양자인데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세요.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에 관한 비유가 있잖아요. 1달란트 주시고 2달란트 주시고 5달란트 주시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달란트가 엄청 큰 돈이에요. 엄청 큰 돈. 이게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오므리가 있었는데 쉐멜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2달란트에 사마리아 땅을 샀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도로 삼았어요. 얼마나 큰 돈이에요? 1달란트가 그러니까 2달란트로 서울을 샀던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요. 2달란트라고 그러면 1달란트가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일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달란트를 너무 얕잡아 보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죠. 엄청난 것을 맡기는 특권이에요. 특권. 그런데 동시에 그건 뭐였어요? 의무이기도 했죠.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이고 특권이기도 하지만 그건 또 의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의무를 안 했죠. 그냥 땅에 묻어놨어요. 이 사람은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땅에 묻어놓고 자기 먹고 사는 일에는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것을 빼앗죠. 주었던 걸 빼앗았어요. 그리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가 그것은 특권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하다. 그것을 할 때 우리가 그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특권은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저도 오늘 말씀 보면은 오늘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정확히는 2달째 되던 날, 이렇게 3달째에 접어들었을 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도 킹 제임스 버전도 NIV도 모두 다 셋째 달 혹은 third month, 세 번째 달이 되던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만 2개월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그들과 계약을 맺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당신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일반 사람들은 시내산 평지, 오늘 시내산 광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내산 평지에 머물러 있었고 모세만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오늘 그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어떤 은혜냐? 구원의 은혜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4절 좀 올려주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가 받지 않느냐?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출애굽의 은혜죠. 우리가 출애굽은 곧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이 출애굽을 누가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애굽과 싸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스스로 종에서 자유롭게 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재앙을 내려서 자기들이 풀린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스스로 갈라서 자기들이 홍해를 건넌 게 아니에요. 모두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의 종이었죠.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풀어주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또 우리가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셨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물론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이렇게 보호하듯이 새끼를 보호하듯이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야. 너희들을 보호해줬어. 라고 하는 거죠.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올 때까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정말 많은 위기가 있었죠. 대강만 둘러봐도 13장에 애굽을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세요. 애굽을 딱 나오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왜 그래요? 밤에 그 광야를 지나가려면 지금처럼 랜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기름을 갖고 다니면서 무슨 횃불을 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 추운 사막의 날씨를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불기둥으로 가는 곳을 인도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그 광야 길은 굉장히 더운, 낮에는 더워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시원하게 덮어주셔서 인도해 주셨어요. 14장에 보니까 홍해를 만났죠.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어요. 그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수영을 해서 건널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건너게 해주시죠. 1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떨어졌어요. 물론 그들이 나오면서 뭘 갖고 왔겠어요. 얼마나 갖고 왔겠어요. 먹을 걸 몇 개는 싸갖고 왔겠지. 그러나 급하게 나왔잖아요. 싸워봤자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먹여주시지 않았으면 그들은 다 굶어 죽었어요. 2달 걸렸는데 2달 동안 안 먹고 그 광야를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어요. 17장에 또 보면은 바위에서 물이 솟아오는죠. 오늘 르비딤 나오는 르비딤에서 바위에서 물이 솟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당연히 물이 없죠. 물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내주셔서 물을 마시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같은 17장에 보면은 18절에서 16절에 아말렉과 전투하죠. 아말렉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어요. 왜냐? 물이 나오잖아, 물이. 그 당시 물이 얼마나 귀했는데요. 생존에 가장 필요한 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이상한 무리들이 광야에 오더니 그들은 막 물을 마시네. 물이 풍족하네. 야, 저기 좀 쟤들 없애버리고 그 물을 우리가 찾아야겠구나.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전쟁을 해본 적이 있겠어요? 노예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팔을 들면은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힘이 빠져서 팔을 내리면은 지는 그런 일이 생겼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팔을 들게 하셔서 아말렉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거죠. 저번에도 이 말씀도 우리가 나눴구나. 아니, 팔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게 애들 장난 같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아니, 그냥 이기게 하시지 무슨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게 천군 올려 백기 내려 이것도 아니고. 왜 굳이 모세에게 팔을 올리라고 하시지? 그냥 내리고 올리고 상관없이 하게 하실 수 있지 않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 작은 것, 팔을 올리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작은 것을 꾸준히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 목숨을 내놓고 그냥 당장 순교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작은 것 하나씩 순종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작은 순종을 잠깐은 할 수 있어도 이게 꾸준히 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아무튼 이기게 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내가 팔을 들어서 이겼어.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팔 들어서 이겼어. 내가 팔 들어서 이긴 거지. 내가 팔 안 들었으면 너네들 다 졌어. 나도 지고. 내가 팔을 들었기 때문에 이긴 거라고 우리는 생색을 내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팔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아니라 그냥 발까지 다 들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이건 다 내 덕분이야. 내가 팔을 들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 한 해도 살아가면서 이거 내가 투자를 잘해서 그래. 내가 장사를 잘해서 그래. 혹은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래. 내가 배운 게 많아서 그래.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래. 그래서 이거 다 내가 얻은 거 이거 다 당연히 내 거야. 라고 착각하지 말자.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이고 진짜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2달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들 스스로 홍해를 건널 수 없었어요. 그들 스스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디서 잡아다가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 스스로 물을 어디서 구해다 먹을 수도 없었어요. 그들 스스로 아말렉과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없었어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저희도 이제 11월 달에 벌써 접어들었습니다. 그 11월 달은 추수감사절이 있는 감사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올 한 해도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은혜가 정말 크구나. 내가 한 것은 그냥 손을 든 그 작은 일뿐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정말 이 남은 이제 2달도 채 안 남았는데요. 올 한 해 정말 감사로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저희도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은혜를 생각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주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절이잖아요. 조건절. 그렇게 하면이에요. 너네들이 내 말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냥 너희들은 무조건 내 백성이야. 그게 아니에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여기서 언약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게 더 굉장히 좀 사실 얼마부터 의무감이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 히브리어로 베레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아주 그 사무적인 용어예요. 법적 용어예요. 계약이라고 하는 계약, 카버넌트,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의 계약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약을 맺으면 이제 계약의 그 의무 조항을 지켜야만 됐어요. 물론 우리가 계약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약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오늘 말씀도 보면 어떻게 해요? 일단 계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으로 삼으세요. 히브리인들을 자녀로 삼으세요. 일단 삼아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제 계약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따라가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일단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은혜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백성이 됐으면 이제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무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예뻐서 잘나서 뭐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네들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기 이전에 너희들이 먼저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그들을 버리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호세아 1장 9절.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렸어요. 그래서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이 되어버리죠.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특권만 생각했지 의무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버리십니다. 호세아서 1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호세아가 결혼을 해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요. 근데 그 자녀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로암미라고 해요. 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not라고 하는 뜻이에요. 많은 경우 never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이 돼요. 프리픽스예요. 그러니까 접두어예요. 그리고 암미 하면은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 암미, 내 백성이 아니야, 결코 아니야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나중에 아시리아한테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계약인데 너희들이 계약을 지키면 난 너희들 지켜줄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돼줄게. 그래서 너희들은 나만 섬겨라고 했는데 그들은 계약을 깨버렸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 하나님이 지켜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계약은 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잘 듣는다, 샤마이, 듣는다는 뜻이에요. listen to, 듣는다는 뜻이에요. 지켜라, 그것은
그러니까 샤마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더 강조하는 단어고, 지켜라고 하는 것은 그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노력, keep, 뭘 킵하는 거, 노력하는 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분리시켜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믿음은 행위랑 상관이 없는, 믿으면 되는데 행위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나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니죠.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아무리 말해봤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죠. 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이삭까지 바치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그런데 다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배를 만들었다. 순종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순종에 대해서 또 말씀하세요.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결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오늘 5절, 내 소유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이 소유가 이게 조금 아쉬워요. 이게 번역하는 게. 시겔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보물. 원래 뜻은 뭘 잠그다라는 뜻이에요. 뭐 이렇게 막 잠그는 거죠. 보석함을 닫아서 잠궈 놓는 거. 그래서 이제 보석, 보물 이런 뜻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킹제임스 버전이니까 킹제임스 버전은 보물로 번역했어요. 아주 특별한 보물, peculiar treasure, 이렇게 아주 특별한 보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들은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나의 특별한 보물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여기신다? 보물로 여기신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보면은 우리 쓰레기 취급합니까? 자녀를? 아니잖아요. 보물 취급하잖아요.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물도 아니라 아주 특별한 보물로 우리를 여겨주세요. 자, 이에 대해서 백성들 8절. 백성들이 그럼 이제 그래 너희들 이제 계약서 하나님께 갖다 놨어. 자,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이때까지 지켰고 이렇게 의미가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계약에 도장을 찍으면 너희들 특권도 있는데 내가 너희들 보물로 삼을 거야. 도장 찍을래 말래? 하나님께서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해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대답을 하죠. 이게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느냐 안 찍느냐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데 거기에는 의무가 있다. 다 행할 것이다. 여기다 행하리다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이라서 완료가 되지 않은 거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한 번만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하면서 행하는 삶, 그것이 자녀된 삶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독수리의 날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인도의 하나님의 은혜는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올 한 해 동안 미쳤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이 나머지 올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만 받은 게 아니라 의무도 함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셨던 지상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도 그 소명도 함께 받았습니다. 우리가 만일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귀한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보다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귀한 보물,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저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모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주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마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대속해 주신 사랑을 깨닫고 깨달을수록 더 간절히 알기 원하는 그 마음과 고백과 감사로 주님 앞에 예물을 귀하게 구별해서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 주님 기억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와 강구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6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교회 달력은 주보 있는 그 선반에 있습니다. 예배 후에 아직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3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